사랑하는 믿음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역병에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2020년 4월 5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공중재림과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공기가 옛날 공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이 모든 것이 부패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경고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도된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깨어있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혼동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과연 그리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역사의 거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벼운 경고에도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당황합니다. 한마디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대환란과 시험과 역병과 기근과 전쟁들은 얼마나 더 두려울까요? 지금 이 정도에도 사람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두려워하고 당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 이사야서 1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니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그들이 무서워하고 산고와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처럼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로다. 이 말씀은 이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는 거죠. 바벨론은 이 선지자의 말씀처럼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도 여러 번 심판하셨고 이방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심판의 날인 그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The Day of the Lord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The Day of the Lord. 구약 성경에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지만 신약 성경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산고의 해산의 진통처럼 갑작스런 파멸이 닥친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보고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 위에 닥치리니 피하지 못하리라. 이 데살로니가 5장 3절 말씀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이렇게 지금 요즘처럼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하여 경고하실 때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인가 보다 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회복하고 회개하여 믿음을 회복하고 구원의 첫사랑의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첫 은혜 그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겸손하게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건 딴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처음부터 다시 겸손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지 이거를 돌아봐야 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증명해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점검해보고 시험해보고 증명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들, 대언자들을 미리 보내셔서 먼저 경고부터 하셨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지금은 이 신약 시대에는 대언자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 성경 기록, 이 성경 자체가 바로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모든 것을 이 성경에 다 말씀하셔서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기록 자체가 바로 대언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이 대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 퍼져서 아무리 과학적으로 앞선 나라라 할지라도 손을 쓰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이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줄을 깨달아 알고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통곡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니 과연 그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눈으로 볼 때에는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그분을 눈으로 볼 때에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닫힌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지 더 이상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곡으로 땅을 치며 울 것입니다. 구원의 날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비웃기만 하던 그들이 정말 많은 성도들이 휴거되고 자기들은 땅에서 공중으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아마 다 통곡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아마 이 날보다 더 기쁜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요즘 역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렵고 무서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이 말들을 합니다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성취되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성취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말세에 많은 거짓 대언자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쉽게 흔들리거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언제라도 그분을 맞이할 성도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오시니까 아직 시간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을 언제라도 맞이할 성도로서 신부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시지 않으니까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구나 하고 무장해제하고 잠자거나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함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이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로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공중재림해서 세상에 오실 때는 더 이상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교회 먼저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건 무엇이냐? 교회가 다, 교회 다니면 전부 다 예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알곡들은 들려 올라가겠지만 쭉정이와 가라지들은 불로 태워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또한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심판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들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보면 성경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수치를 당한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나 좀 살려달라고 정말 그때는 어떤 품이고 무슨 체면도 없이 마치 소금에 펄떡펄떡 뛰는 지렁이처럼 그렇게 뛸 것입니다. 지옥불에서 그렇게 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그러므로 성경에도 실리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동의어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마디로 압축하면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또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분을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누가 심판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이 신약시대 마지막 날에 누가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아닙니다. 심판자 예수님께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들에게 전부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구약의 주의 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신약의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의 모든 심판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요 주의 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5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인 고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작 시대에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그 주의 날, 그 신약의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누구를 무엇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공중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님 계신 곳과 그분의 그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서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을 받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일부러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 그 만드신 것들에 의하여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으라고 그들이 부인하거나 절대 변명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은 일부러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구원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타오르는 불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주님 계신 것과 그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서 영전하는 지옥의 파멸의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 날은 언제인가? 바로 공중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요. 그날이 바로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그리고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The Lord's day, the day of Christ. 이 날이 바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서 7년 전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서 7년 전에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성경은 항상 세상 끝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은 세상 끝에서 7년 전이 아니에요. 환란이 끝나고 세상 끝, 세상 마지막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마지막 날에 오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9장 26절에도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62일에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70일에를 정해 주셨어요. 70일에가 끝나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70일에가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69일에가 지났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69일에서 마지막 한 일에 남겨놓고 69일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닙니다. 70일에 끝나고서, 그러니까 7년 전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70일에를 다 채우고 세상 끝에 마지막 날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본문 말씀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묘사하는 많은 말씀에서 구름이라는 단어와 함께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부분의 많은 말씀에서 구름이라는 말씀과 함께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로부터 오신다, 공중으로부터 오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중재림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말씀에 구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단어 하나도 우리는 가볍고 소홀히 여길 수 없을진데 이 공중재림을 나타내는 거의 모든 말씀에 반드시 구름과 함께 묘사된 것, 거의 많은 말씀, 대부분의 말씀에 공중재림을 나타내는, 공중재림을 묘사하는 말씀에 구름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졌다는 거. 이거 왜 하나님께서 구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셨을까요? 우리더러 구름이라는 단어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시는 공중재림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름, 이 클라우드는 주님의 공중재림을 묘사하는 키워드예요. 주님의 공중재림을 의미하는 키워드가 바로 클라우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볼까요? 많이 있는데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장면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승천하실 때의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보이지 않게 되더라.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쫙 들려 올라가시면서 결국은 구름 속으로, 하늘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렇게 구름으로 들려 올라가셔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통하며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들 가운데서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뺐는데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채워 올라간다? 구름들 가운데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리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라는 단어를 괜히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과연 그리하리로다.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4장 14절에도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위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이가 앉으셨는데 그 위에는 금 왕관이 있고 그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지셨더라. 그리고 15절 계시록 14장 15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성으로 외치되 여기도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라고 나오죠.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이르렀고 땅의 수확물이 익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계시록 14장 16절에도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낫을 땅 위에 휘두르심에 땅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은 전부 공중재림하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실 때 공중에서 나타나실 때 이거 다 공중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2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때 사람의 아들이 구름 가운데서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움이라. 구속, your redemption,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혼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몸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똑같은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 몸의 구속,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 할 때 이 구속은 이때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중재림하셔서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오실 때에 그때의 성도들은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 너희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교회들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에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7년 전에 이미 휴거됐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명백히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구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구속, 즉 휴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구속자이죠. 리디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 성도들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공중재림 때의 성도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몸된 그 성도들의 휴거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과 영의 구속을 받았어요.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공중재림 때에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도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기다린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면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나는 고난받기 원치 않는다. 고난은 예수님이 받고 나는 은혜만 받고 영광만 받겠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먼 미래에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용광로의 고난은 믿음을 정금의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들들을 반석의 믿음에 굳게 세워서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폭풍우와 비바람과 환난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완전한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욕망, 이런 거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형틀을 지고 그리고 이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고난을 짊어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라 권면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과하게 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참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인내하면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통치자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치욕과 빈곤과 핍박과 곤경을 즐거워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지금 이 우한 폐렴으로 모든 세상 사람이 두려워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두려워하지 않고 더 강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게 시리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데 가서 비비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올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미리 말했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올 것이다 라고 미리 말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3절에는 아무도 이 박해들로 인하여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일들을 당하도록 정해진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무엇이 정해졌다고요? 박해,
박해를 받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정해졌다. 그것을 너희들도 안다. 4절에 보면 진실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환난 당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그 당황하고 갈등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데 그 목적과 이유는 그를 단련하여 강하게 정금의 믿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서 너희를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녀, 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어떤 공정하고 의로우신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동시에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믿는 자들에게도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명백한 증거다. 너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말한 것처럼 그 고난을 다 견뎌냈구나. 이렇게 그리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드러났구나라고 기뻐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난과 환난 당할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맛보기예요. 하나님이 살짝 경고하신 거예요. 이 경고는 틀림없습니다. 국지적이 않잖아요. 아니잖아요. 온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난이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신,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거룩한 생활, 거룩하고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그 몸 단장, 그것을 아주 정말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환난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살면서 누구나 다 겪는 일반적인 그런 고난, 그런 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겪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환난,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라, 크게 반가워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거슬러 거짓되이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며 크게 반가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미요 너희 전에 있었던 대언자들을 그들이 그와 같이 핍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쏟아지더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의 한 가운데서 성도들을 누가 지키고 계신 줄 아십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용광로에서 지키셨던 그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환난의 한 가운데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 모두가 잘 깨달아 알아서 정말 성도들부터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항상 깨어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 모르나 우리는 다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파멸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만 성도들은 그럴수록 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